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코로나 4단계가 돼가지고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는 19명만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고 더 경건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사, 아무 일이 없고 또 탈이 무탈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부부가 5살 딸과 함께 이사갈 집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갈 집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여러 집을 다니면서 어떤 집에 갔어. 이제 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좋은 집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계약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같이 온 요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은요 아이가 있는 집은 안 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안 된대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돌아서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딸이 5살 먹은 딸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집주인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 저 집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대신 부양할 부모님이 계셔요. 5살 먹은 딸아이가 세상에. 예? 우리는 아이 있는 집은 집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집 달라고. 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대신 부양할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 말을 듣고요 집주인이 감동을 했어. 집주인이. 그래가지고 그래 딸아 고맙다. 너희 엄마 아빠 오시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 5살 먹은 딸아이의 유머 감각이 얼마나 멋져요. 예? 저한테는 아이가 없어요. 그 대신 저한테는 부양할 부모님이 계셔요. 저 집 좀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을 감동시켰던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딸은 평생 엄마 아빠의 즐거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짜증나고 코로나 블루, 저는 어떤 때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막 짜증나고요 그냥 마음이 막 가라앉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로 새 힘을 얻는데 여러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저기압이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주님의 재림, 사탄의 멸망, 그리고 현재 우주의 완전한 붕괴, 그리고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인류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크고 흰 보좌 심판과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현재 우주와 역사가 종말을 맞는 마지막 되어질 큰 사건입니다. 자, 크고 흰 보좌와 심판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과 생명책에 요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든 현재의 우주 전체가 붕괴되고 아직 신천신지는 새롭게 조성되지 않은 과도기에 성부 하나님 앞에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열리게 되는 장엄한 그런 광경입니다.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 보좌예요. 또 왕적인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상징해요. 그 보좌가 크고 희다는 것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흔히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신 것으로 다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분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보좌는 창조주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씀은 죄악에 물든 우주 만물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하신 것인데, 이것은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마한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주관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산자,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는 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첫 번째, 크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그래요.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온 우주적인 것이고, 보좌가 희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사 이 심판은 모든 자에게 편견과 사사로움이 없는 공의의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생겨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영생과 영벌을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 기준, 예수님의 판결 기준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고 예수님을 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으며,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믿음을 가진 여부가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 모든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봐요. 제가 세 가지를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신 바 된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며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믿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내 신앙이에요. 제가 믿음의 본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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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멘 해야 돼.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특별히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나 보세요. 나는 노아와 이삭같이 순종하며 나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속으로 다 아멘 해야 돼.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요셉같이 유혹을 물리치며 나는 여호사밧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는 모세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한 무리들 앞에서도 낙심치 않으며 나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며 나는 기드온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진하며 나는 아론과 훌같이 영적인 지도자를 도우며 나는 욥과 같이 참으며 나는 이사야 같이 헌신하며 나는 안드레같이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나는 사도 요한같이 주님 품에 가까이하며 나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며 나는 바울같이 전도하며 나는 스데반같이 원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과 영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저주받는 것을 결정하는 공의로운 예수님의 크고 긴 보좌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성도입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과 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주님을 영접해서 아들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게 된 이 성경적인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비록 지금은 이 믿음의 효력을 강하게 느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크고 흰 보좌 심판에 세우실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 오늘 은혜의 주제는 첫 번째, 크고 긴 보좌 심판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구원의 기쁨을 주는 믿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 내 믿음을. 내 인생이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우리 예배당의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공경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주님 앞에 서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어요. 12절은 신 보좌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예요. 큰 자, 작은 자,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심판임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서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이에요. 특히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놓여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 역시 이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이때 성도는요, 여러분들은요, 나의 행위로 받을 상급과 멸관의 심판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먼저 책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위의 책, 그 다음에 다른 책으로 말씀하는 생명책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므로 생명책보다는 행위책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것은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특히 본문은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멸망받는 자들의 근거는 바로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과 신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행위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 심판은 결코 그의 백성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전제를 파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진실한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행위 심판과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행위 심판은 결코 같은 수준에서 취급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죄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행위의 책에서 지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대 앞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요 행위의 책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다 지워 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기쁨이야. 최후의 흰 보좌 심판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책과 행위유책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이 책들 속에는 이 행위유책 속에는요 모든 성도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좋은 행실이 낱낱이 그 행위유책에 기록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는 이미 행위유책에서 싹 지워주셨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행위의 책에는 내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없어.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행위의 책에 예수 믿지 않으면서 저지른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 이 행위의 책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하늘책에 지금도 낱낱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보내는 어떤 시간도 무의미하게 보낼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늘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책이 있다는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박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박 집사님은 너무너무 바쁘게 예배당에 잠깐 와서 기도만 하고 또 예배도 다 못 드리고 그냥 가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바쁘게 서둘러야 돼요. 일터로 가야 돼요. 항상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해. 그러면서 신앙적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영혼은 평안하다고 생각해. 하루 종일 박 집사는요 찬양할 시간도 없어, 말씀 볼 시간도 없어.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을 비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못해요. 간증도 한 번도 못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는 거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자기 세상적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이것이 박 집사님의 끝없는 변명이에요. 궁핍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 시간도 없어요.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어요.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렇게 세상을 바쁘게 살아.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주님 앞에 다가섰을 때 주님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생명책이야. 주님께서 그 책을 살펴보시더니 박 집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이름이 없구나. 너의 이름이 없구나. 내가 한때 너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했는데 나도 너무나 바빴다. 나도 너무나 바빠서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 없었다. 너도 세상에서 바빴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영적인 일은 안 하고 세상 일에 바빴지?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구나.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구나.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건 인생 끝장난 거예요. 여기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저주받을 텐데 없다는 거예요. 박 집사야, 네 이름이 생명책이 없구나. 내가 네 이름을 기록하고 싶었는데 나도 너무 바빠가지고 네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심각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확신돼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확신해야 돼요. 자,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또 잠깐 이야기해 보면 나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때로는 죄짓고 고통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찬송을 하며 하루를 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드리며 선교사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축복해 주신 것을 주일 성수원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면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책에 있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주의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더러운 옛사람의 쓴뿌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행위의 책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주님 앞에 서면 생명책과 행위책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도, 자, 오늘 우리 예배당에 모인 우리 성도들 19명의 성도들,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칭찬받고 상급받을 만한 좋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고 긴 보좌 앞에 심판을 받아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3절, 14절, 15절은 구원받을 자보다 멸망을 받을 자에게 초점을 맞추었어요. 여기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 14, 15절은 죽은 자들을 내주는 주체가 나와 바다, 사망, 음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의 영혼이 모두 음부에서 불려나와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삼중 묘사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이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불못으로 불리는 이 둘째 사망에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그리고 사단의 꼬입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무리들, 이단에 빠진 모든 무리들까지 다 여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이로써 모든 악의 세력은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기록물이에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은 짐승에 대한 경배 행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위유책과 생명책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곧 땅에 살지만 본질적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믿음의 정절을 계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의 비참한 말로라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돈으로 부하게 살고 권세를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자기는 선하다고 자기는 죄짓지 않는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마지막 비참한 말로가 이런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비참한 사실을 결정짓는 유일한 단서가 오늘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천사의 수종을 받을 자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파송해 너희들 가서 전도하고 와라. 그래서 70명이 파송 받아가요. 전도하고 돌아왔어.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보고해요. 예수님, 가가지고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대요. 귀신들도 꼼짝 못해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막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때 주님은 영적인 권세가 생겨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이롭게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 70분도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아멘 합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났대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 그것도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꿈에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신유의 은사는 1등이야. 그분을 능가할 분이 없을 정도로 큰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꿈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권사님한테 집을 주는데 계집 같은 집을 줘요. 계집.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저 모르세요? 제가 어떤 권사인가 주님 모르세요?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구누구 이름을 대가지고 물어봐. 주님이 뭐라고 말씀? 나도 그 이름 전혀 모르겠다. 그분이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은사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북한 선교원에 이분이 수십억을 기증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인 내가 그럴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요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해요.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 대체 무엇일까?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저를 보아도 아직 멀었고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아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을 보아요. 나는 그 권사님보다도 훨씬 못한데 너무 부족한 종인데 밀봉되어 있던 선행들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열려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선행이 잘못하다가는 이 권사님의 경우처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런 결론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최후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최후 심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요, 하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으로 축약되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의 던지움을 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게 뭘까? 이게 생명책이에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받게 될 영벌을 생각하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아는 가족, 우리 친척,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세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삶이 변화돼야 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를 정확히 봐야 돼. 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천국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아까 바쁜 박 집사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 세상 다 헛것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산 거.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유튜브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이끌고 저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돼. 이게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음생활, 예배생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최후의 심판과 생명책의 말씀은 크고 흰 보좌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행위의 책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 이게 상급이고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아직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 왜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셔.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을 말씀대로 잘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결단합니다. 주님, 최후의 심판, 생명책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행위책에 내 아름다운 행실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답고 좋은 선한 행실들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제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영적생활 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오늘 주신 말씀